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거먹고 순전한 주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한 번 더.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 부르면 회개기도해. 그 점집에 갔다 온 거 회개기도해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빨리.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하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따라 불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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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허먹고 순전한 주 이름 예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예수 찬송합시다 아멘 자유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이 없으리 비록 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성령의 충만하게 임재하소서 비록 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예수께 할렐루야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이 없으리 비록 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노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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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리 기도하리
이제 허락하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눈이 앞을 가려요. 이게. 빨리 찬송 불러 그러니까. 이게 가려지네 이게. 그 빨리 불러. 어떻게 눈이지? 알았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난 벗겼어 주옵소서. 크게 불러 크게.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3장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권수정 집사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큰 소리로.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받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받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적으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러거든 나는 이렇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의 증인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어놓은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이 일에 나와 불러서 바꾸었으나 이는 너희로 하여금 거룩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에게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니요. 누가 너를 담대하게 구별하였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아서 죽어야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함이냐? 너희가 이미 배부름에 풍성하며 우리가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가 너희와 함께 왕으로 살게 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의 우리를 죽이고 부르는 자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사와 사람에게 구원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귀찮으나 바로 이 시대까지 우리가 주력을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르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며 칭이 속으로 일하는 모욕을 당하고 쫓고 박해를 받은 것 참고 비방을 받은 것 겁나나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법과 왕들의 축복이 같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치유 집회를 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대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이 시간도 강타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비수같이 아버지 우리 수정 집사 속에 꽂혀서 더러운 영들이 다 이 말씀에 찔려서 소멸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도 성령이여 함께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도 임재하여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수정 집사를 만져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일꾼들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다 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12세 때 어릴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말씀도 배우고 또 질문도 하고 이렇게 성장하다가 주로 이제 육신의 그 부모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을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하면서 또 교회 다니면서 평범하게 그렇게 30세까지는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가정이 어려우니까 아버지를 따라 열심히 목소리를 하면 한마디로 노가다를 해가면서 하루하루 버려가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영적 훈련을 시켰어요. 시켜가지고 30세부터 이제 보통 33세까지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뭐냐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은 뭐냐 하면은 요새 같으면 이 교회 그 당시에는 해당이라는 거예요. 해당 마을마다 그 해당이 있었어요. 해당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배도 드리고 어떤 동네 마을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모임도 갖고 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나 뭐냐면은 이제 마을마다 다니면서 천국 보험을 증거한 거예요. 천국 보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증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 보험을 듣고 하나님 믿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천국 보험만 증거했느냐? 그렇지 않다. 천국 보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안전뱅이에 있으면은 기도해서 안전뱅이를 고치고 기머거리가 있으면 기머거리를 고치고 눈먼 자가 있으면 눈먼 자를 고치고 죽은 자가 있으면 죽은 자를 살리고 혈루증 걸린 여자가 있으면 그 혈루증을 낫게 하고 이러한 그뿐만 아닙니다.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고 또 오병이의 기적 알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2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긴 사건.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서 예수를 증거해서 정말 하나님을 증거해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께서 행했던 그 성교의 4대 사역을 감당해야 돼. 말씀 전파하고 병들을 고치고 의신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구제를 하고 이러한 사역들을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그리스도 일꾼으로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보면은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착각을 하는데 뭐 내 목회 뭐 웃기고 자빠졌네. 내 목회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했던 그 성교의 4대 사역을 오늘날 동일하게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침을 줘야 되고 귀신이 들린 사람은 귀신을 물리쳐야 되고 가난한 자 있으면 구제를 하고 이러한 사역들을 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교한다. 선교 사역.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우리가 오늘날 감당을 해야 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 일꾼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어떤 것을 우리가 맡고 있느냐? 하늘의 비밀을 맡고 있는. 하늘의 비밀이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죠. 이 비밀을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나 친척, 이웃들이 알려서 이 천국 비밀을 알려줘가지고 이 예수가 바로 구세주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갖고 네가 뭐냐면은 영생을 얻는다.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에 이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일꾼이면서도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말. 알겠습니까? 하늘의 계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다 이 말. 하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래. 우리에게 뭐냐면은 직분을 줬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사도는 사도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다 뭔 직분을 줬다. 직분을 줄 때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나한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그 사명이 뭐라 했습니까? 조금 전에 예수께서 행했던 성교의 그 4대 사역을 복음을 전가하고 병자를 고쳐 귀신을 물리치고 구제하는 이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뭐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그 조건이 뭐냐?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 복음을. 그래 했을 때에 내가 하는 게 충성하게 돼서 뭐냐, 하나님 나한테 뭘 주느냐 하면은 그 상급으로 생명의 멸관을 준다 이 말이. 그 생명의 멸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자, 알겠습니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의 멸관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이 중대 1권에서 첫 번째가 뭐냐? 판단을 받지 않는 자라는 거. 그것이 뭐냐면 본문 1절에서 5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 판단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주의 종은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했어요. 또 충대인 일꾼은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얼마나 판단 많입니까? 저 목사가 어떻고 저쩌고 저쩌고 합니까? 안 합니까? 또 성도 간에도 저 성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왜? 성경에 보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했어요. 비판하면 니도 그대로 비판당한다 했어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래서 충된 일꾼은 함부로 남을 판단해야 된다 해서 안 된다 했습니다. 하면 안 된다 했어요. 왜? 판단하거나 받는 것은 그로 인해 가지고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자들 어렵다고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불의한 자를 취급해본다 이 말이에요. 나쁜 놈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엄밀한 이름으로 남에게 미뤄서도 안 되고 그와 같은 것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 그저 묵묵하게 소가 뭡니까? 주인이 쟁기를 딱 끄는 대로 딱 일하고 가자면 그 밥벌로만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 똑같은 거예요. 소라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뭐냐면 쟁기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멍에를 치워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가자면 가고 서라면 쓰고 우리하고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채찍을 들고 쟁기를 들고 있는 예수님이 뭐냐 우리 주인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소라 말이에요. 종이라 말 종.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일꾼이다 말이에요. 일꾼. 알겠어요? 일꾼.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냥 묵묵하게 내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알겠습니까? 주어진 사명을 묵묵하게 소같이 묵묵히 일하는 같이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충성 일꾼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순종. 그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라 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 하지 말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알겠어요? 딴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이 죄다. 우리 최초의 인간이 뭐냐?
하나님 뭐라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너 가시들은 너가 임의대로 다 따먹되 에덴 동산 조항에 있는 선과 악을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했습니까? 따먹으라 했습니까? 따먹지 말아요. 그래 따먹지 말아야 했는데 뱀이 뭐냐면은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 뱀을 통해 가지고 그 하와를 유혹해서만 유혹했습니다. 야, 니 따먹어라. 근데 하나님 뭐라 했냐? 그걸 따먹으면 정령 니는 죽는다 했어요. 그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은 뭐냐면 뱀 속에 들어가고 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따먹어도 된다. 니 따먹으면 뭐냐면은 하나님까지 니 또 먹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과 된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의 대부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하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모르고 있다 보니까 기억을 못 하다 보니까 그 뭐뭐 죽는다는 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를 갖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따먹었어? 따먹어? 안 따먹었어? 안 따먹어야 되는 게 맞잖아. 그 말씀이 뭐냐면 오락가락 한 거예요. 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마귀가 뭐냐 뱀이 유혹을 한 거예요. 네가 그거를 따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된다. 니 또 하나님과 선과 악을 갖다가 분별하는 그런 자가 된다. 따먹어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전히 따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 따먹는 것도 어디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금 영원토록 뭐냐면 일도 할 필요도 없고 에덴 동산에 있는 여러 가지 가시를 따먹으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걸 따먹으면 이래가지고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 두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따먹기 전까지는 뭐냐면은 하나님 같이 죄를 몰라서 죄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상이 있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따먹는 순간에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고 두 마음이 생기고 결국은 죽게 된. 그래서 사람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다 마귀 새끼로 태어난 거예요. 마귀를 아비로 섬기며 태어난 거예요. 왜? 그 재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말이에요. 다 마귀 새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이 뭐냐면은 에덴 동산이 아니다 말이에요. 천국이 아니고 이 뭐라? 마귀 세상이야, 마귀 세상. 알겠습니까? 마귀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니까 마귀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마귀는 뭐냐면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삼켜 먹으려고 그것도 또 발악하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시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 죄값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애를 낳는 고통을 당하고 남자들은 평생 밖에 나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피땀을 흘려야 그 분복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 불안전한 거예요. 태풍이 오면 막 어찌 됩니까? 집이 쓰러지고 막 사람 죽고 난리 나잖아요. 모든 게 다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 완전한 게 뭐냐? 불안전하게 돼. 이 죄 때문에 그 죄가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뭐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했어.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볼로하고 같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에 대해 본을 보였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본을 보였으니 이는 왜 내가 본을 보였냐 이 말 그 이유에 대해 설명.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래. 이 보세요. 이 결국 뭐냐면은 왜 우리가 뭐냐면은 말씀의 본을 보이느냐. 너희들도 마찬가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금 수진이도 마찬가지다 말이야.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이 말이. 불순종하지 살지 않게 해서 그런데 우리가 뭐 말씀 본을 보였다 이 말이. 내가 주의적으로 뭐 본을 보였으니 니도 그래. 너희들도 뭐냐면 나같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이 말이. 알겠습니까? 그 소리요 그 소리. 그래야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어긴다든지 말씀을 떠나면 교만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있고 성령이 붙들려 있으면 어떠냐? 겸손하게 살아간다. 죄를 안 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가십니까? 그 소리예요 그 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충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말씀에 벗어나서 충성하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 다 충성해.
그래가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 요 말씀 안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면 하지 말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지. 그래서 벗어나가지고 가면 그건 충성이 아니다. 불충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불충.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여기서 보면 말씀의 종은 누구를 말하냐면 말씀을 전한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당시에는 사도들을 말하는 거. 지금 목사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의 종은 말씀 안에서 죽으나 사나 절대 순종해야 돼. 이는 오늘날 목회자들은 이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절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면 안 된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어떤 학문대로,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오직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건수정 성도도 마찬가지. 집사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을 해야 돼. 까라 하면 까고, 까지 말하면 까지 말아야 되는 거야. 순종하라면 순종해야 되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아면 하지 말아야 돼. 거기서 벗어나면 제라에서. 알겠어요? 아무리 내 생각이 훌륭해도 말씀에 어긋나면 버려야 한다 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네 맹체를 의지하지 말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네 길을 지도한다 했어요. 자꾸 지가 뭔가 다 하려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그럼 하나님이 여기에 수정집사를 통해 일할 그 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은 밭을 갈기 위해서 뭐냐면은 주인이 전기를 해서 소의 목에 걸어가지고 뒤에서 뭐고 치면은 소가 앞으로 가듯이. 그러니까 누가 그걸 리더를 합니까? 그 주인이 소를 리더하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리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내 계명대로 살아라. 그럼 우리는 거기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게 교만한 자예요. 그러면은 모든 세상이 이렇게 불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딱 성령이 이끌려 딱 나아갈 때에 모든 일이 영육간에 물질간에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거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이 훌륭해도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버려야 돼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 일꾼으로 고별했으며 이를 맡겼으며 충성하라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귀한테 충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엄밀히 말하면요. 사람한테 충성하면 안 돼.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 우리는. 세 번째, 충성의 일꾼들은 뭐냐면 끝까지 일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일하는 자. 그것이 뭐냐면 10절에서 1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봐봐요. 10절 13절 내가 한번 읽어볼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리석음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리석거나 너희 여기서 너희라는 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그대로 적용하면은 수정이는 지혜로워라 이 말이에요. 어리석지 말고. 알겠습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말이에요. 또 우리는 약하지만은 그럼 오늘날 목사 우리는 약하지만은 수정이 니는 뭐라 강하라 했어요. 알겠습니까? 강하고. 또 목회자는 뭐냐? 우리는 비천하지만은 니는 존귀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제 건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뭐냐? 예수님처럼 희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희생을 하는 왜? 성도들이 뭐냐면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희생을. 오늘 목회자 희생하는 목회자를 봤습니까? 별로 못 봤지? 그거는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 예수 신앙에 대한 그 제자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봐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11절에 보니까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밥도 굶고 못 먹을 때가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목마르면 물도 못 마신 적도 많이 있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헐벗었다는 것은 옷도 제대로 못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두드려 맞고
상처도 있고 막 그래서 뭐냐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뭐냐면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 어떻습니까? 머리에 딱 웃어 바르고 좋은 옷 딱 입고 완전 좋은 음식만 먹고 좋은 차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게 잘하는 짓이 못하는 짓입니다. 잘하는 짓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목회자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아주 검소하게 살아야 돼. 기본적으로 내 잘 곳 하나 있고 집안에 있고 먹을 거 기본적으로 새끼 밥 먹고 뭐 입을 허름한 옷이나 입을 옷에 있으면 그것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가소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로 있으면 어떻게 구제를 하고 성결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같이. 알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뭐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뭐냐면 비천하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가난하게 된 것이고. 왜? 자기 쓸 거를 교회에 하는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매도 두드려 맞고 감옥 속에 갇히기도 하고 굶어 보기도 하고 목도 말라 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12절에 또 뭐냐 또 수고의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이 뭐냐 이는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베드로 같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말씀만 가르치고 기도가 그만 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례 받아가면 사도 바울은 현장에 가서 뭐냐면은 돌아다니면서 자기 먹을 것 입을 것 할 것 지가 손수 버린 거예요. 자비랑 무슨 일 천막을 깁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으면 목수 일을 했잖아요. 하루는 노가다 해가면서 그 돈으로 먹고 보험을 증거했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사도 바울이 그대로 한 거예요. 쥐는 뭐냐면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그거 갖고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례로 안 받은 거예요. 자비랑 목회자 요새가 자비랑 목사 지가 뭐냐면은 필요한 것들은 지가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저도 자비랑 목사예요 사실은. 20년 동안에 뭐 꽃게 하나 들고 산을 이 산 저 산 돌아다니면서 약속해가지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교회도 운영하고 가정에도 쓰고 그래 한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자비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냐 강단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사도 바울도 뭐냐면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12절에 보니까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그러니까 이 뭐냐 천막 성경에 나타난 직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천막을 깁는 그 일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면 그걸 해가지고 돈 벌어갖고 그거 갖고 먹고 쓰고 막 한 거예요. 그렇다 교회 가서 뭐 이렇게 우리 요새 같으면 뭐 큰 대형교회 같이 뭐 몇억씩 사례금 받고 뭐 몇천만 사례 이게 아니다니까. 지가 의식주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가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갑니까? 그 소리. 또 모욕을 그래 모욕을 얼마나 모욕을 당했겠습니까? 남의 일하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완전 좋은 분들 다룰 때 보면 주인 잘못 만나면 완전 이는 짐승들 다루는 것도 더 심하게 다루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돈은 조금 주고 일만 많이 벌어먹고.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또 뭐냐 축복을 빌어주고 저는 박해는 제가 다 받은 거예요. 이런 것을 참고 견딘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다. 또 비방도 많이 받았다 했어요. 비방. 내가 얼마나 비방 많이 받았지 지금. 부터 뭐니 어쩌니 무엇이 어떠니 무당계 신이 있니 없니 무엇이 어떠니 내가 비방을 나는 지금 내가 보니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 동작이 있니 뭐니 아이고 내가 이런 비방을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 사도 바울 대목사 사도 바울도 이런 비방을 받고 매 맞고 오만 짓을 다 당했는데 아이고 뭐 내가 뭐 어쩌겠냐 참아야지.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나도 보면은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꽃게를 들고 약초개가 그거 또 팔아가지고 교회 운영하고 가정을 또 이렇게 세워가고 뭐 지금도 그래 하고 있지만 그러다고 이 또 보험 전하다 보면 시기질 타는 놈 많아가고 자꾸 뭐 없는 일도 비방을 하고 소문을 내가 헛소문을 내가 사람을 이렇게 또 골탕을 미고 이런 거 보면은 비방을 봐봐 이
사도 바울도 보면 13절에 비방을 받았다 있어요. 알겠습니까? 또 건면하니 이 건면은 이제 이 성도들 건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마무리 찢기거든. 그러니까 봐봐요.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마무리 찢기게 되었다. 그 정도로 고통을 많이 당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인간 취급 못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이런 거 하면서 진짜 비참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머리에 무스 딱 바르고 얼굴에 막 몽당구름을 바르고 반질반질 해갖고 막 잘못 얼굴은 뭐냐면은 돼지같이 얼굴이 막 둥글둥글 살이 찌가요. 옷은 뭐냐면은 고급 양복이랑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먹고 사고. 이거는 뭐냐 하나님 보시면 기뻐하겠습니까? 안 기뻐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자, 성경에 말하면 이게 바로 부자 청년이고, 사도 바울이 뭐 거지 나사로예요. 비교를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천국 안 갔어요. 거지 나사로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어요. 천국 같이 지옥 갔지요. 거지 나사로 천국 같이. 그러니까 이 뭐냐 목회자들이 거지 나사로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부자같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뭐냐? 목사가 세상에 사람들 같이 안 믿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같이 물질을 쫓아 어떤 지위나 권력이나 형제적인 그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신실하게 내가 노력했어. 알겠습니까? 떳떳하게 일하고 떳떳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네가 고난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가라. 내가 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 너도 고난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철학인 거예요. 빨리 갔다 와. 빨리 이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끝까지 뭐냐 사도 바울 같이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 알겠습니까? 맡은 자의 관건은 충성이라. 내 목숨이 붙은 한 가지 뭐냐 일평생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를 위해서 일평생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참제자 예수님이 참제자는 뭐냐 딴 거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그 이단 목사가 지금 진짜 지가 십자가 가고 못을 박아가 죽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런 놈이 있었대. 그런 이단 목사. 자기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그런 인간이 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자기 죽은 직분이 있잖아, 직분. 집사만 직분, 목사만 목사, 교사만 교사.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했던 그 선교의 사대사역을 잘 내가 감당하는 거. 그것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대 일꾼을 쓰임 받아서 주님 공동 강림을 해왔을 때에 우리가 휴거되어 주님으로부터 뭐냐면 들림 받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생명의 간 멸관을 받아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들림 받지 못하고 이 7년 대한란에 들어가면은 7년 대한란에서도 전반기 3년, 후반기 3년이 나눠지는데 전반기 3년은 좀 평화기요. 후반기 3년만은 뭐냐 혹독한 환란기예요. 그때 이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뭐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팍 짭도 같은 거 있잖아요. 나 목을 잘라 죽이는 거예요. 잡아가고. 그런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꼬라지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공중제림 왔을 때 들림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충된 일꾼을 쓰임 받아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그것이 뭐냐? 착한 행실, 세마포, 거룩한 행실을 행하고 살아가면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 삶아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래 살아가면 예수님 오면 딱 휴거대가 들리면 받아가 공중의 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혼인자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주기도를 마치고 바로 그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매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축사를 하도록 합니다.